8월 26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는 영상으로 녹화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컴컴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겁이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헐건 겁에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여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붉은 검에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여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헐건 검에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여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찬송가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 어찌 흐르는 기쁨 성령 항림함이로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네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이 거센 풍랑로 잠잠하게 되도록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성령이 마심이로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네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하늘에서 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이 성령의 말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네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로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이 넘쳐 흘러서 마른 하나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조소를 기다리니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네 맘속에 넘치니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로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언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네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이 거센 풍랑로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과 신부가 초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나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시는 성령과 신부의 초청 사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관해서는 전체를 말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 국한해서 성령의 초청 사역만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 사역하시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또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모든 걸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바로 성령의 사역인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은혜를 받아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의 죄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유일하신 이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거듭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랑하는 이들 누구든지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그 거룩한 곳에 초청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로 불러냄을 받는 거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신부가 초청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계시록 전체를 통해 보면 생명수가 흘러넘쳐 나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누릴 그 영원한 바로 그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 성 그것에서 단장한 신부 같은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초청을 한다는 거죠. 그 성이 초청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나는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한다는 겁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함께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영생을 누리는 그의 나라요 그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단정한 것 같은 신부가 단정한 것 같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정말로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꾸밀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단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도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바로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을 때 또 갈라디아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 어머니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신부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 예루살렘이 신부의 어머니라는 그 말이 결코 썩어 냄새날 사랑과 사라질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있는 곳이 참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즉 단장한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거짓된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자칭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기는커녕 실상은 썩어질 사람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왜곡해서 건물 자체의 구원의 출입구라고 두려움없이 떠들어대기도 합니다. 결국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야 새 예루살렘의 성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분명한 것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왜곡되고 또한 현혹되게 하여서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고 미혹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걸려든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분명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는 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은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이나 그러한 건물의 특정한 것을 지정해서 거기에 있어야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한 그 계시를 왜곡하여 하나님의 영혼, 이제 구원받을 영혼들을 무참히 지옥으로 이끄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날까지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기까지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영원히 들려임받고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영원히 안겨서 살 것이고 그것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가 됩니까? 오늘 말씀에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시는 천국에 들어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은 오늘 말씀에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 주이시고 구세주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고 고백한 그 신앙 위에 세워져 있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영원한 그의 나라에 들림받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조물이 죄악의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와 살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는, 즉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마지막까지 그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초청하고 있고 또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이제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청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개개인에게 초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하고 권면하고 인도합니다.
성령과 신부 즉 교회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궁극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인데, 첫째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수를 받아 먹으며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땅에서 성령께서 또한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초청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물론이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도 들려오는 복음의 소리, 주의 말씀의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자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이제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게 되고, 진정으로 나를 온전히 치료하시고 원하신 은혜를 참여하는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주께서 그 은혜가 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8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그가 사도 바울이 외치는 주의 복음을 들으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이제 그 일행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때 그저 그는 거기에 생각지 않은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에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심령이 반응하였을 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이제 그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심령이 반응하며 회개하고 자복하며, 그래서 나도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길 원하며, 그래서 그 음성을 들려질 때 듣고자 할 뿐 아니라 들려지는 소리에 반응하며 나온 자들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목마른 사람이 값없이 생명수에 이제 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가정 문제가 있어서만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경제력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외모나 가정환경,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다 좋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은 공허하고 목이 마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가난하든 부자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평안하든 불안하든 목마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그 육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이 잘났든 못났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상관없이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어떤 사람이 됐든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름을 해결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께 나오게 될 때 값없이 주시는 주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강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가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렇게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네 여리고성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나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키도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의 얼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성에, 여리고성에 들어오는 그 길목에 있는 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미리 주님의 얼굴을 보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은 자기 그 삭개오가 있는 그 큰 나무 아래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나무 잎사귀 속에서 그늘 속에 그 예수님을 보고 있던 삭개오를 향하여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자기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었건만 그 주님은 자기를 향하여 내려오라고, 삭개오에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놀란 그가 예수님 앞에 내려와서 바로 오늘 내 집에 들어가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주님 앞에 또 거기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자가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주면서 또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면서 그렇게 세금을 수탈하여서 그렇게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결연한 고백을 하는 모습, 바로 그에게서 물질이 그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명예와 그의 그러한 어떠한 자기의 이 자존심이, 자기의 그러한 인생의 그 모든 여정이 결코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했다는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만났을 때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했던, 그것이 나라의 목마름과 갈증을 채울 거라고 얘기했던 그 재물도 이제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먼저 반을 절반이나 사람들을 향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목마르 갈급함이 있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시원케 하시는 그 은혜의 강이 그 삶 속에 그 심령에 흘러넘치게 될 때 바로 이 삭개와 같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이것을 위해서 진정으로 성령과 신부, 주님 오늘 이 땅에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에 들임받기 위해서 그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그 강에서 진정으로 온전히 영원히 살게 하려고 지금도 그 초청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생명수 그 강에 영원히 들어가 사는 은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소원하며 갈망하고 진정으로 그 은혜를 원하는 사람이죠. 생명수를 얻기를 원하여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데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는 그 은혜를 바로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피로 세워진 주의 교회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원하여 주님 앞에서 주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을 때, 자복하며 회개할 때 진정으로 내 심령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흘러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걸 믿습니다. 그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나에게 생수를 주옵소서, 나에게 생명수 강물이 흘러 이 메마른 심령, 이 병들고 곤고한 이 모습, 주님의 연약하고 가련한 나의 이 죄악된 모습들 주님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이 공고한 곳에서 건져달라며 나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을 통해 또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초청한 그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은 바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 좌우에 두 강도들이 달려 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또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나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누가복음 23장 39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록 사형을 당해 죽어가는 그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그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그의 간구에 주님이 그 약속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미 그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55장 1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 또 그 신부되는 교회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임받도록 초청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생수가 강처럼 흐르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교회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명히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새 예루살렘 성 아버지 하나님과 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곳에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있는 그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분명히 들어가 사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들이 되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부으시는 그러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자원하여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6장 하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칩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지중해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그 불과 그룹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